깨트리고 주권을 회복시켜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 꼭 들어야 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을 일단 놔두고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이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날마다 이제 말씀을 바울에게 들었기 때문에 참 2년 동안에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이 깊이 뿌려지고 나서 이 도시 안에 일어나는 부흥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1절에 보면 먼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먼저 언급된 이유는 뭐냐면요, 12절에 이제 놀라운 어떤 바울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11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이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역사가 바울 이전에 누구에게도 있었냐면요, 베드로에게도 있었죠.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나을까 하여. 참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의 어떠함과 바울의 어떠함이라기보다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갈망으로 보셔야 돼요. 갈망으로 보셔야 되고, 정확히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아서 나았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일이 오늘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원래 컨디션은 어땠어요? 아볼로의 제자들,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던 이 도시 안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말씀이 풀어지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현장에 오지 않지만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석에서 만날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제 그동안 제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주일 설교를.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다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한 전도사님께 지금 이 하늘마음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늘마음교회에게만 주신 특정한 어떤 일하심이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이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냐? 정답은 보편적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전혀 성령을 알지 못하던 도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서 에베소 도시 안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보편적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특정한 사람이나 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편애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으셨음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그게 풀어져서 믿음이 발현되는 순간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개인마다도 그 타이밍이 다른 것처럼
도시 교회마다도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제가 금요일 나누었지만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도시들을 이끄는 리더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주술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기 때문에 점을 보는 문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삶에 그냥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유교나 이런 어떤 무속신앙의 그런 것들이 문화에 녹아 있죠. 중국을 가도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중국에 그 지하신학교 강의하러 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문마다 복이라는 한문이 써 있는데 복이 거꾸로 돼 있어요. 네. 실수해서 그런 건가요? 복이 쏟아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예요, 그것도. 그래서 문마다 복자가 거꾸로 써 있는 거예요, 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그 스며들어 있는 어떤 주술의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그렇게 막 현대인들이 이사 갈 때는 다 어떤 날을 피해요? 손 없는 날.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때 언제 해야 돼, 우리는? 손 없는 날. 왜요? 이사 비용이 싸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실은 동일한 그 주술의 문화 가운데 있죠.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교감을 중요시하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시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충돌되는 그 이슈가 다르거든요. 아테네는 뭐예요?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관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에베소는 영적인 전쟁이 실질적으로 주술과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도 축사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 안에 일어나는 축사 사역은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우연한 기회에 그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했던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솔로몬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아탄 거예요. 근데 차마 정직해.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하지 못하고 굉장히 정직해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정리되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게 목표이거나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주술의 본질이 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술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뭔가 무당이 막 작두 타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부적 써주고 막 쌀 뿌리고. 주술을 우리는 어떤 영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술의 본질은 뭐냐면 육신의 욕망이에요. 육신의 욕망. 여러분, 전 보러 가는 분들이 천국 가려고 전 보러 가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려고 전 보러 가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전 보러 가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승진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출산을 앞두고, 이사를 앞두고, 뭔가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 문제들,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주술이에요. 또는 내 원한을 풀기 위해서 복수를 한다거나.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이름 빨간 글씨로 쓰는 거 있잖아요. 주술이에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이 땅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은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성령님은 이런 것에 반응하지 않으시죠. 사단입니다. 다만 그 사단이
장군의 이름으로 오시고 처녀의 이름으로, 동자의 이름으로 오시고 5대 위 할아버지로 오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력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선한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술의 본질은 뭐냐면 굉장히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이것은 귀신의 것,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술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뭐 신문에 나오는 토정 비결도 안 봅니다. 저는 뭐 대학로 가서 타로도 안 봐요. 잘하셨어요. 근데 주술은 그 정도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술의 원리를, 우리가 본질을 이해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이 주술의 묶임과 영향력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마저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주술과 연결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끌어들이고자 하는 마음, 주술의 구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서 필요한 것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것은 신앙의 컬러의 차이가 아니에요. 신학의 차이가 아니에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주술적인 묶임들이 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들을 하다가 교회마다 이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 이제 그 기복적인 색깔이 강력한 교회들을 좀 이렇게 가서 관찰해 보면 굉장히 뭔가 느낌이 세고 또 보면 다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그렇게 권사님들이 많고, 권사님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느낌 자체가 기도원 원장님 100명 앉아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세고 뭔가 데시벨도 높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흥분됨이라도 있지만 평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낮은 수준의 종교들은요, 경전이 없고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고등 종교의 특징은 뭐냐? 경전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차원의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뭐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분석에서는 가장 높은 차원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그 기복적인 메시지가 너무 좀 많이 풀어져 있는 공동체를 보면 은혜에 대한 헌신도 별로 안 보이고, 다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위에서 상금을 들고 있으면 서로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어떤 풀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든 구슬리고 감동시켜서 받아내겠다,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술의 영적인 묶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둠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공동체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술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필요와 내 원함을 들어주시지만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에 잡힐수록 어떻게 되는가? 예배는 안 되고 평강은 깨지고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계속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신앙 중에 하나라고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기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주술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주권이 빠져있는 주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했던 한 그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네, 이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단한 가문이에요. 일단 유대인이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죠. 그리고 스게와,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사람인데 일본 유대인, 아이시대로 일본 유대인이에요. 스게와의 7 아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뭡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완전해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일본 사람으로 의심되지만 아무튼 여호야김 한국 사람으로 의심되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의 7 아들이면 이들을 누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 7명이 때로 다니면서 축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시어가 6명이. 얼마나 그 7명의 위협이 놀랍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도시를 다니면서 퇴마를 하고 돈을 벌고 자기들의 인기를 높이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오늘 이제 에베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것처럼 했어요. 귀신에게 나가라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15절. 분명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거예요. 근데 귀신이 어떻게 대답해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역하다가 그렇죠? 이런 대우를 당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기도하려고 손 얹었는데 넌 누구야? 여러분,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때 힘으로 눌러야 돼요. 거기서 밀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왜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알겠죠? 영적 권위가 안 되면 육적 권위로 눌러야 되는데 티 안 나게 눌러야 돼. 부르르 떨면서. 근데 얘네들이래. 이 스게와 7 아들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비참한 말입니다. 사단에게 내가 1도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어둠의 나라에 내가 전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게야의 7 아들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놀라운 걸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거기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블랙리스트에도 기록돼요. 그래서 사단의 블랙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 굉장히 슬픈 거예요. 어디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 생명책에 없을.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없으면 문제가, 왜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공격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사단에게 내가 지금 별로 그 타격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알려면 어디 가보라 그랬을까요? 점집에 가보라 그래요. 네, 무당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농담이면 하지 마세요. 그랬다고요, 어른들이. 가서 무당들이 뭐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럼 진짜고 막, 그죠? 점괘가 너무 잘 나온다 다시 예수 영접하고 막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혀 이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회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그저 기능적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차용하려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바울도 안다,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한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와, 이런 걸 전문용어로 개 멸망이라고 합니다. 완전 망했어요. 그동안 여러분 이게 지금 7대1로 싸워서 진 거예요. 7대1로. 왜냐면 단수거든. 악기 들린 사람이라고 나오니까요. 한 사람이 7명의 스게와의 일본 유대인들을 옷을 찢고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사단에게 이 7 아들들이 당합니다.
여러분, 주술적인 삶은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에 더 묶이게 만들고요, 더 상하게 만들어요. 당장은 뭐 점괘를 받는 것 같고, 당장은 뭐 내가 필요한 걸 얻는 것 같지만, 그걸 얻고 나면 더 돈에 묶이고요, 더 주술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당들을 보면 남의 점괘는 잘 마치는 것 같은데 본인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늘 아프고 본인은 죽어가요. 어둠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것이 그 당시 에베소 도시 안에 있었던 신앙의 수준이고 주술에 묶인 도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 땅의 교회들이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럴까 봐 너무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들이 불편하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고 인간에게 맞춰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경건의 능력은 없는 제자들, 사단에게 타격감이 없는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너무 슬프고 비참한 거예요. 어둠에 묶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진다면, 아무리 한국 교회가 전통이 있고 큰 부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5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이고 무슨 신학교에서 박사를 따고 PhD를 따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작 그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가서 학위 보여주면서 나 신학 석사 박사 다 있어, 너는 누구냐? 총장은 알아주지만 사단은 몰라. 너는 누구냐? 그렇다면 스게와의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소중하지만 원수들에게 있어서도요, 반드시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처음 나온 정의가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가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게이트 오브 헬이죠.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을 거야. 교회가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곳이야. 그것이 처음 나온 교회의 영광이었습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되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먼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정신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주술의 묶임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모든 영적인 연합들이 끊어지고 진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에게, 한 도시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나서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스게와의 아들들이 두려워 도망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보면서 뭐 당연히 경계해야겠죠. 그런데 이단을 보면서 가장 건강한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이만희 씨를 욕하는 거에 마음을 다 쓰지 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와,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하네. 가짜들은 귀신을 못 이기네. 사도 바울은 인정하는구나. 우리도 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자. 진짜와 가짜가 나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어나는 열매가 있어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도시에 부흥이 임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모이는 수가 늘어나는 것도 현상이지만 본질은 뭐냐면 그 모임의 코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부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은 1차적으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각자들이 자기 집에 있던 주술에 관련된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한 곳에 모아놓고 불사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값이 얼마냐? 저는 이 누가도 참 대단한 게 그거를 돈으로 환산했다는 게 대단해요. 그 짧은 순간에. 옛날에 지금 이제 너무 가슴 아픈 게 무한도전이 사라져서 가슴 아픈데 그 무한도전 코너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정준하가요, 스태프들이 식당에 가서 막 먹어요. 그러면 20분 동안 얼마인지 그걸 맞춰야 돼. 이렇게. 기억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걸 금액을 맞춰. 근데 지금 누가가 뭐 하고 있냐면 책들을 사람들이 막 갖고 와서 막 던져요. 그럼 대충 보고 그 금액을 환산하는 거야.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은 5만이에요. 이게 얼마냐면요, 대략 현찰로 500억입니다. 500억. 500억, 대충 봐서 500억이니까 그 정도로 많은 책들이 사람들 집마다 주술과 관련된 책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복수하는 법, 거기, 그죠? 돈 버는 법, 결혼하는 법,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아주 어둠과 연결돼서 타겟팅된 책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2년 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이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주술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 속에, 가정 안에 뭐가 있냐면 주술이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스게와의 아들이 귀신에게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각심이 생겼냐면 끊지 못하던 습관들을 끊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 이들의 삶의 루틴은 뭐였냐면요, 하나님도 필요한데 이 주술도 포기 못해. 내가 돈을 버는 거는 이 방법으로 벌 거야. 내가 자녀들 뭐 잘 키우는 거는 이 방법으로 할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부부 사이는 이 방법으로 할 거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는 다른 방법들, 우린 이거를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삶을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술의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나와서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예배 중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했던 나의 깊은 죄악과 본성과 우상의 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은 그런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혼난다고 바뀌지 않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느껴보지만 저도 제가 언제 바뀌었냐, 혼나면 기분 나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혼난다고 그러면 혼나면 반항심이 생겨요. 근데 언제 바뀌었냐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느낄 때. 제가 회개한 것도 하나님이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셨구나. 거기서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바뀌고, 두 번째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볼 때 바뀌어요. 이 복음이 진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과 걸쳐져 있던 듀얼 멤버십의 다리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성령님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집에 있던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세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불태워야 되겠습니까? 애꿎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술책이에요. 저는 부적을 쓰지 않습니다.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이 다 부적이에요. 그게 때로는 사역일지라도, 교회의 부흥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거를 뒤바꾸는 모든 것들은 다 주술이고 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술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주술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요, 목사님, 이게 저의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항상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 큐티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과 그 감동의 길이 확실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나를 거기에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삶의 비율이 클수록, 그 삶이 클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동을 풀어낼 수 있는 길도 확실해요. 그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거기서 우리가 고민된다는 것은 뭐냐면 좀 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클리어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술가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주술가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때 내 혼의 어떠함이 그거를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확 들어가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굴절되거나 트위스트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을 어떻게 풀어지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어떤 자아나 내 죄성이나 내 속사람이 영으로 혼을 컨트롤하는 이 루틴이 잘 되어 있을수록 더 좋은 씨어가 되고 더 좋은 위로자와 권면자와 예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과 섬기는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풀어져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잘 풀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막 결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어떤 리더십의 권위를 받았거나, 그죠? 뭐 그런 경우에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어떤 형제랑 사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뭐래? 기도해봤는데 그 형제 아니래. 이건 내 마음이야. 이 자매는 그 마음을 본인이 받아요. 왜냐면 본인의 인생이고 본인의 하나님이니까. 그걸 내가 결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차라리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정직한 거예요. 그걸 자꾸 하나님을 끌고 와서 말한다, 이게 뭐냐면 주술가가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근데 결국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그 피어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되냐? 주술을 깨트려야 됩니다. 주술을. 그리고 주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과 감동이 풀어질 때는요, 평강이 있고요, 긍휼함이 있고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막 무당처럼 너 내일 오늘 가다가 넘어질 거야, 막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너 그 주식 사면 망할 거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너 그 형제랑 결혼하면 3대가 재수없어, 이런 말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우리들의 혼과 영과 속사람이
잘 풀어져 있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보시면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던 주술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던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게 만드는 모든 나의 욕망과 거기에 연결된 모든 주술들은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영광이 임할지어다. 시간 함께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주술들 다 드러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태워 주실 겁니다.